오늘 이제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제목이 뭐죠? 단순한 교회. 단순한 교회. 단순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년간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중 모임의 감소가 아주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주중 모임이 교회 가운데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 그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형님 세대들이 교회에 다닐 때만 해도 주중에 얼마나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이는 형태가 뭐냐면 주중 모임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 수요 예배는 드렸던 시간대가 언제였죠? 저녁이었죠. 저녁에 퇴근 후에 와서 드리는 걸 당연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오전에 드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느끼는 피로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로감. 낮 동안의 직장에서 온갖 업무와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저녁에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활동할 만한 에너지가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이 높은 사회일수록 가장 잘 팔리는 게 뭐냐면 카페인 음료예요. 카페인 음료. 그래서 커피인 거죠. 여러분들 저기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저만 해도 그래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은 피로감을 느끼면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 있대요. 그게 아데노신이라는 화학 물질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뇌에서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짐을 지어서 몸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뇌는 쉬어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낸대요. 그래서 그 신호 중에 하나가 표시가 뭐냐면 졸음인 거예요. 졸음. 그래서 잠을 자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업무와 바쁜 이 와중에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낮잠 언제 자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만 해도 낮잠 막 5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낮잠 자는 것이 귀중한 시간이 됐었어요. 이렇게 업무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쉰다라는 것이 가당치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뇌에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먹냐면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있어서 커피가 그렇게 잘 팔리고 마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같은 피로감에 노출된 성도들의 삶에는 이 쉼을 갈망하고 안식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보다 각자의 회복 시간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과거에 매달려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 더 힘써 모여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우리의 어떤 그러한 예전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참여율의 저하의 원인을 무조건 성도의 책임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거죠. 목회자가 현실을 직시하고 성도의 삶의 리듬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목회자는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와 또 생각과 고민들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현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주중에 일하는 목회자로서 6시간 동안 몸으로 노동하고 나면 집에 와서는 손 하나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면 그냥 제 방에 누워서 꼼짝도 않고 미이라처럼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문득 반성이 되는 거예요. 과거 어머니와 아내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는 고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쉬지 못한 채 집안일을 이어가셨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과 아내들이 그랬어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힘들어하는 어머니와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저의 과거가 부끄럽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쉽게 지쳐버리는데 어머니와 아내는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묵묵히 감당해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너무도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현대인의 만성 피로감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또 이 현대 사회가 동반하는 무력감과 또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무기력함이 또 유발하는 우울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요즘에 현대 사회인들이 겪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따라서 목회자는 이 같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길까지 찾아줘야 하는 이중적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제 삶도 버거워 죽겠는데 여러분의 삶도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한 육체적 고단함을 넘어서 불신자들보다 2배의 영적 피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하루 종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이 심리적 피로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역과 관계된 이들과의 그 사이에서 오는 또 다른 피로를 우리는 또한 마주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피로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중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오는 또 다른 피로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경은, 말씀은요, 이렇게 피로를 느끼며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죠.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 나가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와 소망을 줘도 부족할 마당에 마음의 부담감마저 더 얹어주니 그야말로 피로는 2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느끼는 피로와 교회 안에서 느끼는 피로를 동시에 짊어지며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변을 보면 이 같은 교회 사역이 싫어 모든 걸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이고 그 안식을 찾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인 것을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피로감이 이중적으로 2배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피로감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해결 방법으로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하 12장에 앞서 11장은 누구예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고, 이 범한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한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를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서 이 아이를 죽이세요.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셨고 예언하셨죠. 이어서 15절 중간부터입니다. 우리 안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죠. 그게 바로 공의죠. 그렇죠? 공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치면 참 사는 게 피로감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24절과 25절 말씀처럼 부정하다 싶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이어 차기 집권자로서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둘 사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율법에 따라 이것은 심히 다뤄져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통치자를 태어나게 하시죠.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아직 완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에 여전히 죄를 짓고 이를 통한 여러 가지 감정의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순결한 생활을 하고 싶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지만 오호라 우리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불의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빠져서 멋대로 방종하며 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직무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의한 자로 정죄하여 불로 심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처럼 죄를 지었다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의한 자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다라는 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불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하다라고 칭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믿는 여러분과 저는 불의한 자들처럼 세상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의한 자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여 그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지만은 그 끝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비록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미워하며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자기를 발견하지만 어찌했든 간에 그 죄를 발견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자신의 범죄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찾아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설교에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행동은 율법에 따라 죽어 마땅한 범죄라고 말씀드렸죠. 변명의 가치도 없는 중범죄예요. 다윗이 하는 행동은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그는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가 얼마나 추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는 다윗이 죽게 엎드려 회개토록 하시죠. 이게 지금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하루 종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도 육체를 따라 경솔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조용히 찾아와 이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죠. 그리고 매우 우리 심령 가운데 고통을 주세요.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이 죄를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죄를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절대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지옥에 가서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분노하죠.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밖에 속한 자들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속한 자는 그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이십니까?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가 앞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이 한 줄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거룩해야죠.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우리를 보고 불의한 자라 얘기하지 않고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금 주의 자녀의 품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현 상태를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도 사역의 길을 걸으며 이중적인 피로감을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외적인 사역의 부담과 내적인 갈등이 그를 끊임없이 흔들었고 그 속에는 몸부림치며 하루를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을 때면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처럼 몸부림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얻는 위로자 안식의 시작인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바울조차도 피로와 갈등 속에서 씨름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러한 이중적 피로와 내적 갈등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고 외면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 안에서 차기 대권주자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딱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계속 성경은 칭하다가 이 절에 와서 성경은 비로소 누구의 아내라고요? 다윗의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겪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교회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사역을 많게 하여서 성도들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함으로 피로감을 더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단순한 교회란 오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집중하는 거. 교회인 여러분들이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이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허물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당신은 왜 교회 사역을 이것밖에 못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성도를 안아주고 위로해 줌으로 다시금 살아갈 짐을 교회가 그들에게 얻도록 이를 먼저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위로와 안식을 먼저 누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잡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 앞을 보세요. 복음을 이제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가 안으로는 바른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잡해서는 안 돼요. 바른 복음만이 우리 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밖으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이를 돕는 일로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 그러니까 오롯이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오롯이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만이 우리 교회 안에 운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 이렇게만 잘라서 혹시 영상 나가면 문제가 되겠죠. 예배 프로그램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 프로그램을 차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교회 안에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탈바꿈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내의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작을 이제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제가 이제 이것을 추수감사주일 우리 이제 소래마을 대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문득 이게 이제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 2권 소개해드렸죠. 2006년도 교회 트렌드라는 책과 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그 책 2권을 제가 다 꼼꼼히 읽으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먼저 목회자부터 변화되고 그와 함께 교회 사역을 동행해 주시는 또 동역자이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도전받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막 널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믿음, 소망, 사랑만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을 받게 되면 또 뇌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뇌에서 무엇이 분비가 되죠? 화학물질? 예전에 누구죠? 이상구 박사님이 막 떠들어댔던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엔돌핀이 나와서 그 엔돌핀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피로를 이렇게 감싸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그래서 피로감이 감소되고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죠. 그렇죠? 말이 쉽죠. 여러분 말로써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처럼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벌써 우리 교회는 1000명, 10,000명이 다니는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이단처럼 문성명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본질이 아닌
활동을 과감하게 줄이고 뭐 지금도 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그렇죠? 예? 뭐 딱 주일날 11시 예배 이거 하나 말고 여러분 우리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한 주 한 주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다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살아가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이 무수히 많아요. 귀찮아요. 저도 제가 일하는 그 공간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뭔가 생각과 세계관이 또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닥치는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겪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 안에 여러분들의 각자 신앙의 훈련과 말씀과 기도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날? 이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밖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당번 하시는 우리 이제 묵노사님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이원사님 있잖아요. 우리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다 마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딱 예배 축도 마치고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것들이 다 마치고 나서 활동하는 거예요. 앞에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딱 그 1시간이라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그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 또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느꼈던 주님과의 나의 그 감정들 그 느낌들을 한 번쯤 묵상해보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이제 월요일 시작하는 일상 아닙니까? 거기서 부닥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원수 같은 그 인간들을 어떻게 섬겨갈까? 어떻게 살아가며 살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배와 말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전함됨과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는 어떤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루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장부터요. 사무엘 하 12장부터 다윗의 왕국의 쇠퇴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썼을까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렐루야. 너희는 그러한 과오를 다윗을 보고 배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26년도 어떻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준비해 나갈지, 기도해 나갈지를 고민한 시간을 갖겠습니다.